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볼 텐데요. 먼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디모데 전서 3장 14절 17절, 아마 뒤에 화면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오늘 제가 주로 설교하게 될 본문입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봐요. 다시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하셨어요? 네.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흔들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 있기를, 흥분시킬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속을 채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속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 속이 차는 건 돈벼락 맞아서는 안 채워져요. 아무도 안 하는 것 봐. 다시 해볼게요. 돈벼락 맞아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100평짜리 아파트 산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두 달밖에 안 가요. 이 속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건, 꽉 찬 느낌이 드는 건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흔들기 시작할 때, 이것은 방언을 받거나 예언의 은사가 열리거나 뭐 입신의 체험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저도 사모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완성이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겹고 언제 끝나나 하는 시간이 아니라 왜 벌써 끝내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를 불러주시는 교회 가면 저는 딱 하나 목표가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한 2박 3일 부흥회가 끝나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우와,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 내가 성경에 미쳐봐야지 라고 고백을 받는 게 제가 부흥회를 다니는 유일한 목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미쳐봐야지 하는 순간 성경을 보다 보면 거기 안에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께 미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장정을 시작해 보죠. 목사님께서 저를 얼마나 이 자리에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성경 한 권씩 다 배워가려고 하는데, 오래 안 배우셔도 돼요. 한 10년 한 10년 정도 배우시면 조금은 아시게 될 거예요, 성경을. 자, 제가 미리 써놨어요. 시간을 좀 줄이려고. 재밌겠다. 성경 얘기하려니까 재밌겠다. 떨리네. 재밌어서 떨리네.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오늘 두 가지 성경을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든지 첫 번째로 읽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죠. 너는 배우고, 이렇게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일에 거하래요. 이때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게 이게 헬라어로 원문에 보면 메네예요. 메네형인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란 것은 뭐냐면 하루 이틀 하지 말고 계속 하라 할 때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써요. 아멘. 그러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런 걸 메네를 썼다는 건 한 번, 두 번 거하다 말다 하지 말고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할렐루야. 이때 메네라는 단어가 거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단 좀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 굳게 붙들라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뭐라고요? 예, 굳게 붙잡아라. 배우고 확신하여 그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현재형으로 하루 이틀 하다 하지 말고 날마다 굳게 붙잡아라. 아멘. 지금 열심히 써주시는 우리 성도님이신, 죄송합니다. 몰라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분은 그냥 안 쓰고 외워버리잖아. 쓰는데 얼마나 감사해. 나는 저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게 진짜 이거 1시간 반 강의를 수도 없이 쏟아질 텐데 어떻게 다 외워버리려고 그러시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설지는 모르지만 저랑 같이 공부할 동안에는 반드시 갖고 오셔서 IQ가 200 이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적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자어에 둔필승총이란 말이 있어요. 둔한 필기가 총명을 이긴다. 유일하게 하는 한자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에 기능이 몇 가지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이거 G로 쓸게요. God. 하나님의 감동. 이게 이제 푸뉴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감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풀어야만 풀려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풀려지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무릎 꿇어야 돼요. 책상에서 공부해갖고 풀려지는 게 아니고요, 무릎 꿇어야 풀려지는 것이 성경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간증시켜 주셔서 했을 때 성경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겪어야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예, 성경은 고난으로 풀어져요. 고난을 겪어야만 보이는 본문이 있어요. 고난을 안 겪으면 절대로 안 보이는 본문이 있는데 그걸 고난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으로 풀어지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온전케 하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그러죠. 그죠? 물론 그 전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책망하기에 유익한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16절쯤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뭐가요? 뭐가? 은사가 아니라니까. 체험이 아니라니까요. 돈벼락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제가 목사님이 강사로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목사님 제가 첫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6권을 그냥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사실 저 지난번에 수요일날 간증할 때도 제가 올라가서 잠깐 그 마음이 잠깐 느껴졌는데, 외부에서 오신 이 교회 성도님 말고 외부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먼 걸음 해주셔서. 제가 그날 쓰는데 무슨 마음이 오냐면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목사님, 사모님들 중요하지만 이 광주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위로해야 된단다. 이 안에 계신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함께 목사님과 싸우면서 굉장히 지쳤단다, 그런 마음을 확 밀려주셨어요. 그래서 광주 안디옥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을 먼저 채워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위로받게 해야 되고,
그들이 이제 함께 진리의 싸움을 하면서 많이 번아웃 되신 것을 제가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고 싶은 건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다음에는 제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그냥 본격적으로 성경을 가리킬 건데 오늘은 좀 위로하거라.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주시는데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어제 저녁 오늘 오면서 계속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첫 타임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용기를 드리고 힘을 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하고 싶은 것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파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뭐만이? 성경만이.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일, 그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뭐가요? 성경 말씀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일, 이건 하나님의 사람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은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역이든 사람이든 사역이든 온전케 하는 건 뭐다? 말씀, 성경. 아멘. 그것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갖추게 만든다는 정확한 번역은 완전히 갖추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가? 말씀이. 그러면 말씀이 부족하면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곡차곡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좀 심령 성전을 다 채워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제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이제 창세기 1장 5절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요.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제 간증은 목사님이 여러 번 들으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여러 번 트시는지 죄송하게 어쨌든 그거 보시고요. 또 제가 앞으로 혹시 계속 쓰게 되는 날이 있으면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할 얘기가 많아서 4가지를 다 할 수 있을지, 없으면 3가지, 아니면 4가지 웬만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하면 이렇게 주제를 달라고 하세요. 그럼 항상 이 주제를 드려요. 저는 다닐 때마다 이 주제를 드려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성경에 시작. 성경의 깊이와 감격에 빠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깊이와 감격에 빠지면 고난을 잊어버려요. 성경의 깊이와 감격에 빠지면, 기도의 깊이와 감격에 빠지면 고난을 이길 능력이 나와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하나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 하나 붙들고, 그 한 말씀 주신 것 같고 10년을 붙들고, 한 말씀 주시는 것 같고 20년을 버티고. 아멘. 그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라고요. 말씀 붙들고 버티는 자를 신자라고 그래, 성도라고 그래, 사역자라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 이 깊이와 감격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셔요. 바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시, 바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자, 이건 간증할 때 제가 조금 했지만 그때 다 못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가 썼지만 바라라고 읽어요. 바라.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읽어가요. 바라입니다. 이 단어가 바라.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기억나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쓰는 단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에서 창조하다, 뭘 만들다, 뭘 짓다라는 단어가 한 3-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설명해 드릴 때는 바라라든지 아싸라든지 야차르라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단어들, 바라 말고 다른 단어들은 어떤 단어냐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주어로 쓰고 사람도 주어로 써요. 그러니까 막 혼재해서 써요.
사람도 만들고 하나님도 만들고 할 때 막 쓰는 동사들이 아싸나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바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단어는 절대 사람을 주어로 못 써요. 절대 사람을 주어로 못 써. 이 히브리어는 동사 다음에 주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어가 나오겠죠? 여기에 주어가 나오는데 이 주어 부분에 바라는 사람을 주어로 쓸 수가 없어. 왜? 이 바라라는 동사 자체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모든 것, all, everything을 만드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 동사에서 하나님만 주어로 쓰는 몇 개 안 되는 아주 독특한 동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가 어떻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가 어떻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관계, 건강, 우리 안디옥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바라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바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것을 바라의 하나님을 로마서 4장에 뭐라고 풀어요? 구약에서 창조하다 나는 바라의 하나님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만드는 하나님이야 그래놓고 로마서 4장에서 이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풀어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기시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풀어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 그때 이 바라의 하나님을 저한테 언제 주셨다고요? 전도사 때 개척하고 10개월 만에 4천만 원 그대로, 아니 왜 돈에 날개가 붙었는지 날아가더라고요. 간증 들으면 기억나시죠? 전도사 때 개척하고 10개월 만에 건물이 부도나가지고 쫓겨날 때 4천만 원 그대로 한 푼도 못 건지고 날렸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너 바라의 하나님 믿니? 너 바라의 하나님 믿어? 유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나 하나님을 믿냐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14년 전 4천만 원 날아갈 때 드렸던 대답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을.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물질도 없습니까? 건강도 없습니까? 그 무엇도 없습니까?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바라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이 광주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바라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옆분에게 한번 얘기해요. 바라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시작. 뒷분에게도요. 바라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집회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2층도 사람 앉을 때 있죠? 저 위에 앉는 거죠? 네, 워낙 커서 잘 보이네. 자, 근데요 여기 다 앉으면 얼마 앉아? 한 1,500석, 1,500명 앉지 않을까? 목사님, 이 1,500석 다 채우도록 기도해요. 제가 말해놓고 될까? 그랬는데 바라의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 할렐루야, 바라의 하나님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크다가 제 키도 키울 줄로. 그만할게요. 바라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끝까지 신뢰하자. 자, 요까지는 수요일 날 많이 했으니까 그만할게요. 이제 2번, 3번, 4번도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서 자, 2번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 2번. 자, 요거는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자, 2번의 주제는 뭐냐?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예수 안에서 회복된다. 시작. 오직 예수 안에서만 회복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초에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제가 미리 써놨는데 시간 줄이려고 레쉬 트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으니까 트쉬레베 이렇게 읽지 마세요. 베레시트라고 읽는데 베레시트인데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태초에란 단어예요. 태초에. 이해하셨죠?
근데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우리말이나 다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앞으로 도치시키는 법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태초가 부사거든요. 품사로는 부사니까 저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고 저 뒤쪽에 있어야 되는 말인데, 이해하셨죠? 앞으로 확 뺐어요. 자, 1번 저자의 문법적 실력의 부족, 2번 뭔가 강조하려고 의도적으로 뺐음.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 들고 서는 모든 질문의 답은 항상 2번 쪽으로 배치해. 그러니까 졸다가 2번 그러면 답이야. 너무 대답을 할 수 있게 늘 배치를 2번에 정답을 두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참 친절한 배려. 그러면 태초에를 앞으로 뺐다는 건 실수가 아니라 그 똑똑한 모세가 이걸 실수했겠냐고. 가장 중요하니까 앞으로 뺐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되는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냐가 우리나라 말로는 뒤에가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마카리오스 이렇게 먼저 나와요. 복 있구나, 복 받은 자구나, 심령이 가난해 있으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조건으로 그러면 복을 줄게가 아니라 너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거든.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거든. 너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지? 이미 복 받은 자야. 그렇게 원문은 말하고 있어. 심령이 가난해야 무슨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너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너 이미 복 받았어. 그렇게 원문은 말하고 있다고요. 그때도 역시 형용사 마카리오스를 앞으로 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의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시트란 단어를 앞으로 뺐다는 건 이게 모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열어가는데 중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벌써 입신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인데 입신을 벌써 해. 성령님, 물론 식사하셨죠. 성령님, 제가 부탁 한번 드려요. 성령님, 입신은 5시 이후에 이 집회 끝나고. 여러분, 이게 방언받고 입신하고 신유행하고 예언받고 이런 것도 물론 귀하지만 이것보다 1000배 만배 귀한 게 이게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집요하게 파야 된다고. 어떤 분이 너나 파라 그러더라고요. 태초에 설명을 할 게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시 말씀에 집중. Back to the 말씀. 다시. 그러면 이 태초에는 영어로 in the beginning, 시작에란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태초라는 단어가. 자, 봐요. 모세가 이걸 앞으로 뺐다는 건 이 베레시트 안에 성경 66권 전체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됐다 쉽다? 되게 쉬워. 그러니까 따라와 보셔요. 자, 이 배는요, 히브리어의 두 번째 글자인, 영어로 따지면 A, B 할 때 B, 두 번째 B자인데 여기에 베이트라고 읽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두 단어가 겹친 거예요. 배라는 단어와 레슈트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 배라는 단어, 요 배라는 단어 집같이 생기지 않아. 이게 원래 집을 본다는 단어야. 베이트라는 게 집, 들어가는 집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구나. 자, 근데 이게 전치사로 쓰이면 뭐냐면 뭐뭐 안에란 뜻이야. 영어로 말하면 inthe란 뜻이야. 영어로 하면 하면 뭐뭐 안에란 뜻이야. 여기까지는 쉽죠? 앞으로는 더 쉬워요. 자, 그럼 레쉬트는 무슨 뜻이냐? 이 레쉬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머리란 뜻이야. 머리. 구체적으로만 나의 머리란 뜻이야. 나의 머리. 자, 그러면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을 원래 히브리어로 그대로 부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머리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뭘 해보지. 다시 해볼게. 하나님이 머리 안에서 창조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감이 안 와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아까 식사 같이 하셨던 목사님들 감이 오시죠? 목사님들은 일단 안 와도 온다고 해봐요. 목사님들이니까 감이 오시죠?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래? 인간의 머리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이거?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고, 그죠? 우리 지체의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머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물론 제 해석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그대로 받는데, 또 공부를 하신 목사님들은 이거 안 받는 분들도 계신데 상관없어요. It's up to you. 여러분께 맡길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말한 김에 그만하자. 집중하십시다. 집중. 자, 그럼 베레시트 뭐뭐 안에, 머리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쫓아갈게요. 어떤 서기관이 그러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시죠. 자, 언뜻 보면 머리 둘 곳 없는 고난의 삶, 지친 삶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의 주인된 머리를 자르고 자기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머리로 삼을 자가 있겠느냐, 그 얘기거든. 괜히 얘기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게 진짜 단순히 장소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단 나의 주인 되는 머리를 자르고 주인을 예수로 그 머리로 삼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냐? 그러면 요한복음에, 골로새서나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에서 보면 1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됐다고 그러죠. 그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그러죠. 그때 요한복음 1장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창조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역할이 있다는 뜻이야. 그죠? 드러나는 거잖아. 예수 안에서, 머리 안에서 모든 걸 창조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온 모든 만물이 예수 베레시트 안에서 창조되었다면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을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타락한 인류 혹은 만물, 특별히 사람이 회복할 때, 가정이 회복할 때, 국가가 회복할 때, 나라가 회복할 때, 내 남편, 내 아내, 특별히 내 자식이 회복하는 건 머리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의 회복도, 그 가정의 회복도, 교회의 회복도, 나라의 회복도, 내 인생의 회복도 어디 안에 들어와야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모든 것을 재통일하려 하시며,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말씀을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러면 예수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이 회복도, 타락한 인류의 회복도, 깨어진 가정의 회복도, 깨어진 남편의 회복도, 깨어진 우리 자식의 회복도 어디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오직 레시트, 그 예수 안에서만 회복이 가능한 거라고요. 근데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어. 예수 밖에도 회복이 있어. 불교에도 회복이 있어.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어. WCC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머리이신 예수 안에만 들어와야 회복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더 재밌는 거 3번. 하나님이, 다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걸 믿으십니까? 자, 제가 한번 같이 해봐요. 자, 6일 창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6일 창조. 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여기 넷째 날, 여기 다섯째 날, 여기 여섯째 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은 안식하세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딱 나눠지죠? 예. 자,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총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약간 컨닝해도 괜찮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첫날은 뭐 만드시죠? 오케이, 땡큐. 빛, 어둠을 나눠버리시죠. 그죠? 그 다음에 빛을 낮, 어둠을 밤이라고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시죠? 가르시죠? 저 잊어버릴까봐 그냥 생각난 김에 할게요.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낮과 밤을 가르시고 나중에 여기 세 번째 땅과 바다를 또 가르시죠? 말한 김에 여기 둘째 날은 궁창을 기준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시죠? 사이에는 이 궁창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꾸 자꾸 가르네요. 빛과 어둠을 가르고 낮과 밤을 가르고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고 땅과 바다를 자꾸 가르네요. 왜 자꾸 가르다, 왜 자꾸 나누사라는 표현을 모세가 쓰고 있을까요? 모세가 왜 자꾸 나누고 가르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을까요? 누구요? 말씀해 보세요. 네. 공호. 예. 과정 50점 좀 더 쓸게요. 70점. 자,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관점이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조금 더 깊이 얘기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원저자, 원독자. 이것이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님들 가리킬 때 늘 가리키는 건데, 원저자, 원독자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원독자는 창세기를 누가 제일 먼저 썼냐? 모세죠, 그죠? 그러면 원독자는 창세기를 누가 제일 먼저 읽었냐? 3월 21일 날 영성쌤이나 첫 시간을 함께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읽었을까요? 아니면 3개월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서 3개월 기다리고 있는 출애굽 2세대가 읽었을까요? 원독자들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원독자들은 이 4,000년 전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3개월 머물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편지가 창세기부터 신명기 올시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쓴 사람은 1차 저자는 원저자는 모세고, 이 편지를, 창세기란 편지를 1장 1절을 제일 먼저, 1장을 제일 먼저 읽은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답 드렸으면 지금 질문하면서 80% 답을 드렸어요. 왜 나누다, 왜 가르다라는 표현을 자꾸 모세가 1장부터 쓰고 있는지.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성경을 뒤지고 난리야, 그냥 대충 읽지. 아니라니까. 제대로 배워야 된다니까요. 자, 이거를 원저자, 원독자 관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잘 힌트 다 드렸어요. 80%. 지금 3개월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거기는 염소, 황소 이런 게 맛있게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니고 신이야, 신. 그죠? 거기에는 음란한 문화가 있어, 바알 문화가 있어, 아세라 문화가 있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WCC가 있어, 좌파 사상이 있어요, 동성애가 있어. 그 땅은 그걸 당연히 여기는 땅이야. 요즘으로 적용하면 그 땅에 3개월 후에 들어가야 돼. 3개월 후면 들어가야 돼. 답 다 드렸는데. 그러면 딩동댕 맛있게 잡수세요. 전혀 들어가야 될 백성에게 자꾸 빛과 어둠은 나누어져야 된다. 오케이? 낮과 밤은 섞이면 안 되고 나누어져야 된다. 땅과 바다를 내가 나눴잖아.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잖아. 섞이면 안 돼. 섞이면 안 돼. 왜 나누다 가르다를 계속 창세기 1장부터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지, 이것들이 3개월 후에 가면 그냥 섞일 것 같거든.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고린도 전후서처럼. 그러니까 지금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염려되니까 죽기 직전에 있는 모세가 5권의 성경책을 쓰면서 너 절대,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우리 입장으로 보면, 아니 머리가 이렇게 비었죠? 이 세상에. 자, 우리 입장으로 보지 말고 뭐를 봐야 돼?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해, 달, 별을 언제? 여기다 만들었어. 해, 달, 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넷째 날에. 오케이?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라고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3개월 후에 딩동댕 3개월 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은 지금 해가 해야 아니면 신이야? 달이 달이야, 신이야? 별이 별이야, 신이야? 그죠? 그러면 3개월 후에 들여보내면, 저렇게 안 가르치고 그냥 들여보내면 분명히 해를 1월 성실 신으로 섬길 거거든, 여호와 버리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너희들 3개월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면 이거 내가 만든,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해와 달과 별 섬기는 일 절대 없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좀 보여요? 그냥 쓰는 단 하나도 없네, 성경에. 좀 보이기 시작해요? 됐어요. 지금 아멘을 했어도 어떤 분은 분위기 때문에 아멘 했고, 어떤 분은 이게 진짜 맛있어서 아멘을 했고. 여러분, 시편 119편 제가 103절 되게 좋아하는데, 주의 말씀의 맛, 이렇게 표현해.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단이이다. 오늘 첫날이라 저랑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점점 성경에 빨려들기 시작하면 말씀이 미치도록 그리울 때가 있어요. 이게 돈벼락 맞는 것보다 훨씬 복이야. 아멘을 세 사람이 안 해서 다시 할게요. 이게 돈벼락보다 훨씬 중요한 복이야. 그러니까 해달별 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쓴 거, 그러니까 계속 원저자 원독자의 입장으로 보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자, 그러면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낮과 밤을 나눴어요. 그리고 넷째 날은 이 낮과 밤을 주관할 내용물들을 채웠어요. 그죠? 뭔가 냄새가 나, 뭔가 감이 와. 그죠? 뭔가 감이 와. 저 애우기도 진짜 어렵고 애워지지도 않고 애워봤자 자꾸 틀리고. 그죠? 하나님은 넷째 날 만들어, 나는 막 여섯째 날 만들어 버려. 내가 막 애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 뭔가 냄새가 나. 그냥 짜여진 것 같지가 않아. 뭔가 조직적인 냄새가 나. 그러면 다섯째 날 만들어 딱 써드리면 어머, 이게 우연이 아니야 딱 오실 거예요. 봐요. 지금 궁창이 생겼죠. 그죠? 궁창 위에 윗물 있고 아랫물이 나눠져 있죠. 물론 노아 홍수 때 윗물 터지고 아랫물 솟아갖고 다 합쳐졌지만 지금은 나눠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 하늘이 생겼으니까 하늘에 들어갈 게 뭐야? 하늘에 들어갈 거. 그렇죠. 여기다가 새를 만들어야 딱 맞는 거지. 확인해봐. 다섯째 날 새를 조류를 만들었지. 그 다음에 아랫물, 즉 바다가 있으니까 뭐가 만들었어? 물고기도 요때 들어가야 맞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심이 장난 아니라니까요. 좀 뭔가 통해야 계속 이거를 좀 해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지금 뭘 설득하려고 하는지 아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렇게 빈틈이 없는데 아직 다 안 끝났었죠. 6가지 하고. 셋째 날은 아랫물에 땅이 바다에 다 쌓여져 있으니까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바다에 다 쌓여져 있는 땅을 구별해서 땅과 바다를 나눠버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땅이 생겼으니까 땅 안에 들어갈 뭔가 내용물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땅에 살 짐승과 또 땅에 살 누구? 아담과 하와, 사람을 요때 만드는 게 맞겠죠? 자, 제가 쓴 거 틀린 거 있나 한번 봐요. 빨리 쫙 봐가지고. 거의 맞죠? 아니, 다 맞죠? 이걸 보는 순간 뭘 느껴져요? 우와! 하나님이 그 애워지지도 않는 창조기사 1장의 그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꼼꼼히 뜯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빈틈없이 조직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요, 막 이렇게 마음이 안 떨려요? 뭘 떨려? 졸려 죽겠는데 지금 눈빛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 65장인가 66장인가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
이란 표현이 나오죠. 저는 한 분이 계시더라도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면 막 전율하는 분하고 있고 싶지, 막 고개는 넘어가고 자꾸 흰자가 제 눈에 보이고 막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막 기도하시고 말씀 시간에 이런 분들하고 하고 싶진 않아요. 말씀 앞에 떠는 자들, 말씀 앞에 정말 미치도록 공부하고 싶은 자들, 명수도 관계없어. 여기에 두 분만 있어도 밤새껏 할 수 있어. 그런 분 딱 두 분만 있어도.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한 명 있는 교회 보내도 10,000명 있는 것처럼 하고 올 거니? 그래서 제가 그럼요, 보내만 주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순간 대답을 했는데 뭐가 딱 생각나냐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죠. 낙향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부활체니까 못 알아봐. 자기들이 3년이나 섬겨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활체는 굉장히 다른 몸이 될 것이라는 힌트가 있어. 저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야. 저의 부활체는 이 키는 아니니라, 이 머리는 아니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2명 놓고 부흥해 하시죠. 구약을 쫙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될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명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2명에게 전부를 쏟아부으셨더라고. 구약을 다 풀어가면서. 그러니까 저도 해야 되는 거지. 딱에 보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빛과 낮반을 가르고 고기에 들어갈 해와 달과 별을,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여기다가 궁창을 만들었는데 궁창에서 살게 될 새와 요 아랫물에 살게 될 고기를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를 나눠놓고 땅에 살게 될 짐승과 그 땅에 살게 될 사람을 여기다가 딱 놨어.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빈틈이 없어. 아주 조직적이야, 그죠? 그러면 요거를 뭐라 그래? 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죄송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를 만들어? 뭔가 들어갈 배경을 만들죠. 배경. 맞아요?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배경 안에 들어갈 뭐가 들어와? 내용이 들어오죠? 이렇게 보니까 애워지지도 않는 6일 창조 기사가 굉장히 딱딱딱딱 떨어지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세 번째 주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은 그냥 우연히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룻기 2장 3절인가요? 룻이 그 많은 베들레헴 밭을 들어가는데 해필이면 자기 나중에 신랑이 될 보아스 집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우연히 들어갔더라. 여러분, 그게 우연입니까? 성경은 우연이라고 썼지만 실제 성경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밥을 먹을 줄 누가 어떻게 알았어? 그때 밥 안 먹었으면 저 그냥 갔어요. 3일 집회 열심히 은혜 받고. 목사님 저를 몰랐겠죠. 저도 목사님하고 인사를 나눌 일이 없었겠죠. 그죠?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여기에 배경 만들고 여기에 내용을 채우는 거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퍼펙트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광주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일하심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필 받아가지고 1년 내내 12번 집회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막 함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치 오차 없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시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얼마나 치밀하게 채워가시고 얼마나 치밀하게 그 틀을 만들어 가시고 그 틀 안에 얼마나 신실하게 여러분 안에 채워야 될 내용물을 만들어 가시고 채워 가시고 이 빈틈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보시자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구만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믿습니까?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어보자고요. 실수 없이 한치 없이 퍼펙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세요? 왜 이렇게 내 삶은 뒤죽박죽이에요? 왜 일을 당하게 하세요? 왜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계획이 있어. 다 스케줄이 있다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냥 저렇게 버리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완벽하시다고. 내가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야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 다시 말하면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다 태워서 이 각을 다 떼워 잘라서 태워서 바치라는, 번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다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돼서 순종을 했어요?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해버린 거야. 그래요, 제가 이번에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해가 돼서 순종했을까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변함이 없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이해는 안 되지만, 상황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벽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을 믿고 순종해 버리는 거라고. 그거를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았노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다 이해돼서 순종합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해 버리는 거지. 몇 시예요? 아우, 눈이 안 좋아서. 네. 여러분, 제가 거의 한 1시간쯤 설교했거든요. 한 50분 넘어가요. 1시간 가까이 돼요. 지겨워요. 아니, 말 좀 하고 좀. 지겨워요. 금방 가요. 여러분, 지겹다고 그랬으면 다시는 안 올 뻔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의상 금방 간다고 해줘요. 지겨워요. 금방 가. 3시간 하라고요? 싫어요. 아니, 저는 어느 날 이걸 깨달으면서 막 하나님 미쳤다, 하나님 미쳤다. 젊은 애들이 막 너무 누군가가 뛰어나고 대단하면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막 지렸어 막 그러거든, 젊은 애들 용어로. 하나님 미친 거야. 어떻게 저렇게 퍼펙트 하실 수 있어? 그냥 막 대충 만든 줄 알았더니 너무 완벽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진 않았어. 황소와 무슨 염소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진 않았다고. 근데 아들도 안 준 저것들을 위해서 피정 저렇게 완벽하다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아들과 딸을 삼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개입하시겠냐고, 얼마나 더 완전하시겠냐고, 얼마나 더 퍼펙트 하시겠냐고요. 진짜 내가 이렇게 설득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설득을 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마지막 4번째, 기도해야죠. 한 5가지 6가지 있는데 4번째까지. 자, 여러분, 이제 보니까 이게 안 잊어버리죠, 그죠? 어머, 우와, 하나님 멋지다, 그죠? 하나님 참 멋지네요. 자, 4번째, 제가 목표했던 4번째.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안에서만 회복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회복됩니다. 딴 거 안 돼요.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개혁 외치는데 딴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66권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회개 안에서. 그것밖에는 지금 답이 없어요. 프로그램으로도 안 돼요. 행사로도 안 돼요. 오직 회개기도, 성령, 말씀, 그것도 제대로 배우는 말씀, 예수만 오로지 영광 돌리는 그 해석, 할렐루야. 그것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지금 1장 2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여러분 찾으시든지.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1장 1절이고요 2절은요 창조하셔. 1장 1절에 창조하셨어요. 근데 1장 2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다시 말하면 이게 무질서하다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토후예요. 토후. 뭐라고요? 토후.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대요. 이건 보후예요. 보후. 혹시 젊은 애들이 랩할 때 끝단어를 맞추는 걸 라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젊은 애들이 랩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이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랩할 때 끝 단어를 맞춰서 이렇게 운율을 맞추는 걸 라임을 맞춘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최초의 래퍼는 모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이 토후하고 보후하며 흑암 호셰크가 바다에 깊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냥 해봤어요. 웃자고. 자, 여기에 신학적인 논쟁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논쟁을 아직도 하고 있고 답은 안 나오고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 이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아니 왜 그 완벽하게 만드신 땅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더군다나 영적으로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좋은 흑암까지 여기에 있지? 이게 호셰크인데, 호셰크. 그래서 여러분 제 질문이 이해가 가시죠? 아니 1장 1절에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안 좋은 단어가 나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왜 혼동해? 무질서하다는 뜻이거든요. formless. 공허는 empty. 완전히 벼버렸어.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2절 단어가 안 좋잖아요. 흑암도 있고, 그죠? 저거를 학자들이 해결을 못해서 수도 없는 논쟁을 2000년간 벌여왔다고, 성서 해석의 역사상.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해석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 해석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받아들여. 근데 옛날에는 이런 해석이 많았어요. 첫 번째 뭐냐? 1장 1절에 저걸 보고 얘기해야지. 유튜브 보는 분들 때문에. 1장 1절에 자, 첫 번째 의견입니다. 이건 간격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요? 잊어버리세요. 간격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1장 1절과 1장 2절에 수도 없는 간격이 있어서 그 사이에 루시퍼의 타락 사건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예요. 1장과 1장 2절에 수도 없는 간격이, 시간의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그 루시퍼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주 만물도 천하 만물도 다 일그러졌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그 루시퍼의 타락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이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 흑암 속에 들어갔다고 보는 견해예요. 이렇게 보는 견해도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존 나는. 어머, 그렇다면 그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1장 2절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그죠?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예수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를 지금 1장 2절이 앞으로는 이 뒤바꾸는, 역전시키는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겠구나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두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는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고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전반적인 선언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창조해 놓고 이렇게 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지구와 우주 땅들, 우주 만물을 이제 하나씩 이제 다듬어가기 시작했다. 이번 충분히 설명됐는데 이해하셨죠? 이해 못하셨어요? 아니, 진도 때문에 이해했다고 해봐 좀.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답니다. 아직도 답이 안 내져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견해를 취하든 간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견해는 이 두 가지 견해랑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견해는 이거예요. 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지워도 되겠죠? 다 쓰셨죠? 네. 이쪽에 쓸게요.
자,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혼돈이 있어. 이게 뭐라고 그래요? 토후. 여기에 공허 텅텅 비었어. 보후.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을 암시하는 흑암, 그것도 흑암이 바다 속 깊은 곳에 있었대.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슉 나오죠, 그죠? 잠언 시편에 보면 바다 물결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려 공격을 하죠, 그죠? 성경의 바다는 그냥 H2O, 물을 의미하기보다는 성경의 바다와 흑암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의 상징으로 많이 나와요. 요까지 이해 가셨어요? 요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바닷물을 꾸짖을 때 잠잠히 했다는 사건의 의미가 어떤지 대충 감이 와요? 그리고 심지어 바닷물을 풍랑을 밟고 당신의 발밑으로 정복하여 배로 걸어오셨던 사건이 단순히 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그가 당신의 발밑에 두신 사건이라는 걸 말하려고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깨달아지시나요? 단순히 바다 위를 걸었던 초월적인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바다 세력을, 적그리스도가 나올 바다 세력을 그가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 발밑에 정복하실 것에 대한 예표 사건이라고 감이 오시냐고요. 재밌죠? 근데 반응이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들으셔서 그런 건지. 저거 좀 꺼줘요. 저거 좀 꺼줘요. 자, 마지막 얘기요. 근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바다 깊은 곳에 있었고,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1장 3절 보세요. 3절 띄워주세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근데 여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있죠. 이르시되. 좀 볼펜 갖고 써보세요. 이르시되가 뭐? 근데 지금 1시간 반, 10분, 20분 강의하고 있는, 야, 진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싸그리 외워버리는 분이 계시네. 지금도 안 쓰시고. 쓰셔야 돼요.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하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아마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르시되, 가라사데 이르시되, 이게 아마르인데 아마르.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가 있으니 해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니 뭐가 있었고, 이게 이르시되가 우리나라 성경으로 11번 나와. 11번.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딱 10번 나와, 완전수로. 오케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재밌는 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니까, 지울게 일단.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요거 지울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하니까 뭔가 생겨나. 맞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기 전에, 말씀 사역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적용 바로 들어가서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르시되 하니까 뭔가가 막 자꾸 생겨나.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가냐면 이르시되, 오케이? 말씀으로 바꿔가. 말씀으로 바꿔가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 이게 이제 헬라어로 떼오스인데 쥐로 쓸게요. 쥐로. 하나님의 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셔. 뭐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셔, 그죠? 그러면 혼돈이 뭘로 바뀌어? 6일 동안 그 혼돈된 것들이 아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보니까 질서가 딱딱딱딱 잡히죠. 저 혼돈이라는 토우라는 히브리어는 무질서라는 개념이에요. 그 무질서가 뭘로 바뀌었어? 이르시되를 통해서 뭘로 바꿨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뭘로 바꿨어요? 토후가 질서로 바뀌었죠. 혼돈이. 그 다음에
텅텅 비었는데 하나님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채워놓으셨죠, 그 내용물을. 그러면 공허가 뭘로 바꿨어요? 충만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이 흑암은 뭘로 바뀌었어? 이 흑암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왼쪽 봐요. 혼돈, 공허, 흑암. 벌써 막 단어가 너무 칙칙해. 마음이 무거워. 집사님, 사모님, 집사님, 용서해 주고 들으세요. 눈이 마주친 김에 제가 혼돈이 있을지어다. 무겁죠? 공허가 있을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청년할게요. 우리 교회 같이 왔는데 만만하니까. 벌써 무겁잖아. 왼쪽이 무겁잖아. 근데 오른쪽은 봐요. 질서, 충만, 빛. 벌써 영이 이렇게 영이 기쁘잖아.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여기 왼쪽 보니까 내 영이 막 너무 힘들잖아. 안 느껴져? 영이 힘든 거 저런 단어 보면서 느껴지죠? 근데 이거를 뭘로 바꿔? 이르시되 10번, 이르시니까 이쪽이 다 오른쪽으로 바뀌었다니까. 말씀이 바꾸는 거라니까.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이 바꾸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외치시는 한국교회 개혁 본질에 이건 딴 거 없어요. 제대로 된 말씀, 복음 말씀,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제대로. 맨날 지가고 싶은 복타령이나 무슨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만수무강, 무슨 만사형통, 부귀영화, 호의호식 이런 쪽으로 맞추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딱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가 있기 전과 이르시되가 있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다르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도대체 질서도 없어 보이고, 내 삶이 우울증 약을 먹고 뭐를 해도 여기가 날마다 우울하고 텅텅 빈 것 같고 슬프고 무력감이 느껴지고 이 안에 깊은 어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할 때 있잖아요. 기도 사역 받는 것도 좋아요, 한두 번은.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아. 저도 수도 없이 받아봤어. 전국의 신령한 고수들 밑에 머리 많이 들여버렸어요.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 이상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잠시. 그런데 진짜 왼쪽에서 저 오른쪽으로 오게 하는 건 아멘 크게 하면 끝낼 거야. 말씀이더라고. 그렇다고 기도 사역을 받지 말라. 아니, 도움이 된다니까. 근데 그건 잠시.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바꾸는 건 말씀이더라고. 그 말씀 안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 그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했던 네 번째예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이루고 계시록까지 1189장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쪼개갖고 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6년간을 다 쪼개서. 미치도록 재밌지. 제가 계시록 한번 풀어봐 드릴까요? 미치지. 근데 공짜로는 못 풀어줘. 유석영 목사를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해 준다는 조건으로. 저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요, 머리는 좀 필요해요. 제게 제일 필요한 건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40분. 그만할까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한 가지만 더 해요? 그만해요? 아니, 제가 또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오늘이 라스트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또 언제 봐. 여러분, 제가 다시 못 오면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뒤에 갖다 놓은 책에 다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좀 싸게 해달라고 해서 50% 남는 거 하나도 없죠. 자, 마지막, 이거 다음 시간에 할까 하다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한 김에 그냥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여러분 다 정리되시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요. 첫째 뭐라고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내 목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바라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네가 바라의 하나님을 믿으냐? 그럼 내가 바라처럼 역사해 줄게. 네가 야짜르, 즉 있는 데서 조금 나은 것, 그 야짜르의 하나님만을 믿냐? 그럼 야짜르로 역사해 줄게. 그러나 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바라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 그럼 내가 바라처럼 역사해 줄게. 바라처럼. 이왕이면 야짜르, 아싸, 있는 거에서 있는 것 만든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바라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500석여 바라의 하나님은 하세요. 바라의 하나님은 바라 오늘 바라 바뀌죠? 바라 오늘 전화 받을 때도 여보세요 하지 말고 바라 이렇게 하세요. 전화 받을 때. 두 번째, 베레시트가 단순히 태초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머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창조할 거니까 회복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고. 무언 WCC 종교다원지고 딴 데도 구원이 있어. 예수밖에 없지. 그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웠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배경, 틀 만드시고 다섯, 여섯, 일곱째 날 그 내용물 채우시고 정말 장난이 아니야. 애들 말로 지려 하나님이 너무 완벽해. 너무 이 완벽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버리십시다. 고난마저도 그분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버리자고요. 믿는 것과 믿어버리는 건 다른 거야. 믿어버려. 네 번째, 지웠지만 이거 말씀과 성령으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드는 건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면 아까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나 히브리서나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셨다고, 창조사에게 세 분이 다, 세 위격이 다 결합을 하셨다고 말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셨다, 성령. 그러면 성자가 없지. 예수님이 없죠. 창세기 1장에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숨어 계셔? 이르시되 말씀으로 숨어 계시잖아. 말씀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만드신 거지. 그죠?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너무 재밌죠? 토부 인생을 살라. 시작. 토부의 인생을 살라. 토부의 인생. 히브리어인데요. 왜 하나님이 첫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둘째 날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눈에 참 좋았더라. 아까 빠졌네요.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아까 6일 딱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네, 여쭤볼게요. 7일째 안식한 거 1번, 물론 답은 아니야. 1번, 너무 피곤해서 7일은 쉬었다. 1번. 2번, 6일간의 창조가 너무 퍼펙트해서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퍼펙트해서 모든 일이 끝나서 쉬셨다. 2번 맞죠? 그러면 목사님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쉬지 못하게 하라. 그죠?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오늘 일한다 그러죠? 그러면 계속 일해. 안식이 안 돼. 그럼 안식이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택자가 구원받아 원래 계획하셨던 신부 마지막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할 일이 다 끝나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도 예수님도 안 쉬고 성령도 안 쉬고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걸 빠졌네요. 자, 좋았더라. 마지막이요.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히브리어로. 따라해보세요. 토브. 저기 대전인가 세종에 토부 음악학원이라고 하나가 있더라고. 오, 저분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아시네.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이 토부가 좋았더라요. 좋았더라. 선악과 할 때도 이 토부가 토브라라는 나무야. 선악과, 선과 악의 나무 할 때 토부를 써요. 저 토부 쓰는데, 이 토부는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좋았다 그러니까 무슨 외형이 그러니까 해를 만드시고 어머 이뻐, 내가 만들었지만 참 이뻐, 좋아, 그렇게 오해를 하셔. 유석영을 만들어 놓고 주여
좋아. 잘생겼네, 좋아.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해. 아니라니까. 이 토부는 뭐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어의 토부의 쓰임을 단순히 외형이 이쁘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만들어 놓고 토부야 참 내가 만들었지만 참 아름답고 이뻐,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토부는 좀 적으실래요? 어떤 토부냐면 이런 게 아니고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토부는 뭐냐면 그게 해든 달이든 별이든 황소든 바다 생물이든 여러분과 저든 뭐든 그 유석영이라 합시다. 그냥 유석영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건 외모가 좋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뭐냐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계획과 목적대로 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좋구나 라고 하실 때 쓰는 단어가 토부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유석영 목사를 보고 주님이 토부에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 들고 하나씩 성경을 가리킬 때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획한 목적과 일치하니까 토부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거를 들고 라이트클럽에서 어서 오세요 오늘 3,000원 막 이러고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토부하고 있는 거야, 안 토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의 토부는 뭐야?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토부한다고 그러겠지. 우리 집사님들의 계획,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식들이 일찍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뭐냐?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사명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군지를 알아야, 즉 정체성이 예수 안에 생기면 예수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즉 사명이 나와. 그러니까 정체성이 나와야 사명이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일찍 만나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말씀이요. 여러분 인생을 보고 주님이 토부한다고 하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내가 살고 있냐고. 저 같은 사람은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잘 쪼개서 이렇게 잘 썰어서 잘 버무려서 하면 쑥쑥 집어넣을 수 있게. 왜냐면 그 말씀을 다 재료를 자르고 부비고 이렇게 막 끓이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쑥쑥 넣어줘서 먹고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제 토부예요. 죽을 때까지. 또 여기 계신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번 무릎 꿇으면 막 3시간씩 4시간씩 어떻게 무릎을 꿇고 막 3시간 4시간씩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양반다리에도 막 힘든데. 근데 한 번 딱 꿇으면 3시간 4시간 5시간 가르친 분이 계시죠? 그분은 뭐가 토부야? 기도의 제물로 썩어 죽는 게 그분의 토부예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셔요? 찬양 인도하시는 네? 전도사님 너무 찬양을 잘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첫날부터. 그 전도사님은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단을 인도하고 하는 게 그분의 뭐야? 토부야. 토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명을 빨리 깨달아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 사명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물질의 종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라고. 저같이 말씀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토부를 살아내려면 열심히 여러분보다 미리 연구해서 다 버무려서 쏙쏙 넣어주는 게 저의 토부라고. 제가 이 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토부의 인생을 살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라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분은 기도해야 토부를 이루는 거라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분은 전도해야 토부를 이루는 거라고. 여러 명 전도 못해도 불신 남편 한 명 전도하려고 섬기고 애쓰고 하다가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내 남편 구원하는 것, 그게 그분의 토부라고. 어떤 분에게는. 성경의 깊이와 감격에 빠지라. 바라의 하나님 붙잡고 이깁시다. 예수 안에서 만들었으니까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퍼펙트하니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붙드십시다. 네 번째는 뭐였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바꾸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 이루시되 성령이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토부를 살아내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광주 안디옥교와 저 그리고 모든 우리 동역자들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번 주간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6권 왜 이렇게 짜질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한 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